할렐루야, 10월 11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0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 또한 부드러워져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께서만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길 간절히 바라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른 아침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깊고 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중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우리의 원함대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고 계신가요?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요시야 왕 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가까워지고 회복되어지는지 또 더욱더 깊어지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또 아버지였던 아몬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요시야는 두 세대에 걸쳐 무너지고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에게 보내며 백성들이 성전에 드린 은으로 성전의 곳곳을 수리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보수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건물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보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단순히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며 또 하나님께 그 삶과 마음을 모두 다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작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리로,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것에서 이 예배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결단, 정말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예배를 향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의 명령대로 대제사장 힐기야를 찾아갑니다. 그때 힐기야가 사반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사반은 그 책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 왕에게 돌아가서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 힐기야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의 회복을 시작하자마자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자 라고 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무너진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찾는 자가 없어서 감추어졌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만약 성전 보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성전 안에 있던 이 율법책은 계속해서 성전 안에 감추어진 채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감추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감추어진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석되어지고 보여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추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또한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께 귀 기울여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럼 완전히 회복이 되고 더 깊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부터 본격적인 회복이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선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변화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는 말씀을 듣자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쫙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너무 죄스러워서 겸손히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요시야는 자비를 구한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또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전심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보고 또한 들으신다는 것이죠. 요시야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친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3-4시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정말로 절실하게 느껴지고 그 사랑이 감사함으로 표현될 때 그 표현이 이제 기도와 또 찬양과 말씀 읽기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져가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하시면서 그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만약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말씀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은혜의 관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고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러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일을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